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두 갇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역을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일에 하나님 멈춤이 없이 진행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이나 마음의 곤란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답답해하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람처럼 불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네. 이것은 어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으셨던 책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온 세상이 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백신을 이제 맞으러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가서 저도 백신을 맞는데요. 줄이 그냥 한참 이렇게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늦게 이제 도착해서 끝에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저리 가라고 가까이 붙지 말라고 얼마나 이제 두려워하는지 자기에게 이렇게 제가 바이러스도 아닌데 가까이 이제 오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옮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이 세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을 것들이 무너졌을 때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희망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황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품을 다 빼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무너지는 이 시간, 진정으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영원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의 방관자가 아니시고 내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시고 지금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다, 영원히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의 시작도 그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 그게 뭐예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을, 여기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될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 얘기를 하죠.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죠? 그전에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20명에 되는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부활을 받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회로 발전을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오순절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처럼 세찬 바람이,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 공간을 성령께서 아주 세차게,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것처럼 뭔가 그러한 역사가 그 안에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각 사람마다 그 머리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막 그 불꽃이 보면 막 그 불꽃이 혀처럼 이렇게 막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게 된 처음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을 체험한다,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그런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잘 믿지 않는 친구 둘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갑자기 온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제 입은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막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방언이라는 것이죠. 방언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뭐 성령이 임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하죠. 온유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각, 그러나 그 나타남이 다르긴 하지만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은 굉장히 강력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순절날 이렇게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의 꿈, 온 세상이 복음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게 나타난 성령께서 바로 하신 일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공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죠.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신가요?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현상처럼 이 시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바로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꿈이고 주님의 꿈이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코로나나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위기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로 그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각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목자님들, 자녀님들, 목녀님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26살 때 풀타임으로 사역자로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세상 일을 좀 하다가 이제는 내가 주의 길을 가야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딱 돼서 이제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는 또 사역자로서 이제 출발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26살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진정으로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집이 굉장히 먼데 교회 옆으로 바로 이사 올 수 있냐는 거였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목회자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옆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약속을 하고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이런 것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르면 그 끝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끝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도 한 끝이 다른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였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이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집집이 돌아가면서 바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그 신약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교회의 탄생과 함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이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후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가족이나 또 서로를 성령의 교통 가운데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어떤 교리나 회의를 통하여서 법이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던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신약교회의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도들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도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기가 지금 뭘 지금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를 함을 통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나 된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회개한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징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병이 치료되고 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평생을 거기 성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가 성전 앞에다 놓으면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를 주겠지.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살라고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었지만 평생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는. 아마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럴 수도 몰라요. 교회는 오지만은, 교회 앞에는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여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 나에게 뭐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렇게 구걸하듯이 신앙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누가 여기서 나옵니까?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그는 변했어요. 완전히. 베드로 사도가 그를 바랐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거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평생 앉아가지고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여전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 뜻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홀리네이션스의 김상수 권사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찬은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드세를 해도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 여전히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돈도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고 건물도 있고 정말 화려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딱 한 가지, 바로 이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역사, 날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어찌 나의 삶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또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 문제만 나오면 치사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웅크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아까운 것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 이런 변화의 역사는 교회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가 받고, 여러분 정말 우울하고 그리고 삶에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일들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전통과 고정관념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일들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는 일, 성령이 나타나는 이 역사들을 체험한 본인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를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이었죠. 예? 기득권자들. 그들은 전통과 고정관념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깨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을,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리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의 같이 머릿속에 포함은 되었지만 유대주의적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변화는 여전히 변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서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게도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신앙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고정관념과 선입관과 이런 것이 있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 전에 일어섰던 하나님의 환상이었어요. 성령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온갖 더러운 짐승이 보자기에 같이 쌓여있는 거야. 4발 달린 짐승, 또 막 다리가 막 몇 개씩 있는 그런 곤충들, 막 새. 그 레위기에서 얘기한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고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돼지고기 이런 거 먹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을까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 그러느냐? 여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왜 내가 부정하다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깨끗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마리아도 너희들이 품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내가 전통적인 사고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바라볼 거 없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내가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 있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랑하고는 신앙의 어떤 컬러가 다르고,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면 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기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그 이성과 여러분의 전통과 선입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언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 사람들에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깨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여러분 전통적인 사고, 고정관념, 선입관이 다 깨어져서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까요? 제가 같이 스터디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발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은 자기들끼리의 외딴 섬에 모여 있는 것 같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외딴 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뭔가 하고 있는데 전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문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는, 저는 그전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다고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증언하러 날 때 이것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리어 이 평신도의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되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도 이때 일어난 거죠. 빌립 집사도 이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을 줍니다. 모택동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50여 년 동안 중국에는 선교사들도 쫓아내고 그런 목회자들 다 쫓아내고 믿는 사람들 숙청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엄청난 핍박이 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이제 핍박이 다시 중국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50년 동안에 중국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너무 핍박이 강력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역사가 증명한 충격적인 것은, 그 핍박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리스찬이 1억이나 가까이 증폭했다는 거예요. 1억. 어마어마하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이 땅에는 정말 여기저기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옥에도 중국 사람이 많고 천국에도 중국 사람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국 사람이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통해서 도리어. 어째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중국의 가정교회들 때문에. 중국의 가정교회. 그들에게는 목회자도 없어요. 성경책도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집이 교회이고 그들의 같이 모인 곳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믿는 자들끼리.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과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도리어 신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었다는 성령.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순수함과 뜨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도리어 그 교단 방식의 교단 선교 이런 선교를 하면서 도리어 이런 순수한 신앙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도 여러분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의 그 땅에도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는 그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 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신도들은 우리 목사님 잘하네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트레이닝 시켜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초대 이 신약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무리가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기억이 나죠. 안디옥의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해를 하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아마 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죠. 거기서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여러분 역사가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28장 이후에는 아직 기록이 안 됐지만은 28장 이후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라고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가 코로나로 있으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영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것은 참 웃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유관순을 주제로 한 영화였어요.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거 유관순. 들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관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나이도 이제 20대 초반에 그런 아주 그 여자예요. 그 집안은 예수님을 선교사님으로 받아서 이미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나라의 그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들립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석방이 됐는데 계속해서 유관순은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는지, 구두발로 정말 이 배를 하도 맞아가지고 이 자궁이 터지고 관절이 부러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며칠씩 몇 주일씩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막 있고, 여자의 그 수치를 다 드러내게, 일본군 앞에서 드러내게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없는 감옥 한 방에 홀로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지막 장면, 죽어가고 있는 장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밥을 넣어주는 사람이 밥을 넣어주는 그 구멍을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관순이 고개를 그쪽을 향해서 돌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냥 전율이 탁 오더라고요. 누가 그럼 하는 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이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일까요? 누가? 다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여러분, 유관순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신히 여러분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을 맛보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이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던 여러분들 가운데서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쳐서 또 환경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